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저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얼만큼의 헌금을 하고 얼만큼의 대외적인 어떤 멋진 이미지를 보여주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믿음을 알 수 있다. 여러분이 말하는 믿음은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누구를 위한 믿음입니까? 누구로부터 받은 믿음입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없어도 교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착하시면 일단 인정받고 여러분이 굉장히 칭찬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저희 교회들을 보면 성품들이 비교적 거의 다 착하시거든요. 가만히만 있어도 되게 착하시다고, 되게 성품이 좋으시다고, 가까이 있으면 되게 위로를 받는 것 같다고.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 없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려움에 겪으면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길 때가 많죠. 쓴소리하거나 어려운 소리 하면 근데 싫으니까. 나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소리를 들으면 저렇게 믿음의 모습은 따뜻하고 위로해준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어디로 이끌어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 감정을 얼마나 어루만져 주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이끌어 갈 때 나의 감정도 나의 의지도 나의 지식도 온전케 회복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의 말 몇 마디로 순간적으로는 따뜻함을 느끼고 위로를 얻을 수 있지만 해결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 위로에 중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었냐면 가족들을 여러분 아시죠? 아내가 2명 있었으니까 2대로 나누는 거. 소와 양과 낙타와 가족들을 2대로 나눌 수 있는 게 야곱이 유일하게 고작 할 수 있는 게 그 정도였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고작 그 정도 아닙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야곱이 에서라는 정말 영원히 풀릴 것 같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 마음에 다 있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 풀기 어렵고 참 늘 마음 안에 눌림이 되는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작 할 수 있는 정도는 뭐냐면 그냥 2대를 나누는 정도밖에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예요? 운을 비는 거죠. 잘 됐으면 좋겠다. 그냥 형이 좀 진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다. 그 정도의 마음을 품는 것밖에 있겠다. 뭐 더 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마음에는 이것밖에 할 수 없나 내가 그런 비참함이 있었을 것이고 내가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근데 사람들이 야복강을 이제 건너가게 되는데 야복강을 다 가족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야곱이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데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 옆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같은 믿음의 가족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독대할 수 있는 금요 성령 집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아서 야복 나루터에서 기도의 시간을 진지하게 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지하게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신 적이 있나요? 시간의 제한이 없이 내 마음에 열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이 넉넉한 마음과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갈망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신 적이 있나요? 늘 우리의 기도는 시간에 쫓겨 기도하고 내가 이미 머릿속에 생각해 놓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더 이상 기도할 제목도 없다고 생각해서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드린 내용들이 언제 응답이 될까라는 마음만을 가지고 초조하게 기다리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이 시간이 우리 금요성령 집회가 기도 시간이 그래도 제법 긴 편이잖아요. 뭐 짧으면 30분 하면 30분 하고 길면 한 1시간 정도 기도회를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독대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힘과 능력으로는 풀 수 없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뭐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2대로 나누는 것 고작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제서야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며 밤새도록 씨름했을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음날 그렇게 두려웠던 형 에서와 대면하게 되었는데 기도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창세기 33장 3절과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를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눈 맞추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가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왔던 형 에서가 무슨 일인지 무슨 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동생 야곱을 보더니 갑자기 껴안고 우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에서의 마음을 바꿨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 중에 저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거, 하나님이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 저는 비교적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기도의 응답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처럼 바뀌기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자아가 있거든요. 우리는 의지가 있거든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오늘도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초청하시기도 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평안하라 말씀하시기도 하고 기뻐하라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리는 것은 나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죠. 믿음 뭐라 그랬죠?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지만 내가 어떻게 평안해? 내가 이 상황에 평안한 게 말이 돼?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이 상황에 무슨 이 환경에 이 처지에 이 형편에 하나님이면 기뻐할 수 있는 게 말이 됩니까? 뭐라도 줘놓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게 맞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다 알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어렵고 힘듦을 겪고 있음을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평안하라. 사랑하는 딸아 기뻐하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지식과 내 감정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 내가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제가 평안의 마음을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제가 기쁨을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기적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잡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오늘도 우리의 눈 앞까지, 우리 바로 앞까지 와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아니면 그것을 나의 감정, 나의 형편, 나의 처지, 나의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것으로 뭐야, 어떻게 기뻐해, 어떻게 평안해, 어떻게 내가 여기서 더 열심히 해, 어떻게 내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갖는지. 그래서 기도가 뭐가 중요하냐면 기도는 여러분 수정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딱딱한 마음들,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고요.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33장 12절도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실까요? 시작. 에서가 이르되 형 에서가 안고 우는 것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데 에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동행하자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동행하자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뜻입니다. 형이 그냥 용서만 해줘도 이런 기적이 있나라는 마음을 가질 텐데 형이 첫 번째 안고 막 울다가 감정을 추스르고 했던 첫 번째 말이 뭐냐면 야 동생아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복 나루토로 초대하는 초대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잊고 있었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아멘. 가장 급한 것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처지를 핑계대지 말고 형편을 변명 삼지 말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기도의 자리가 회복될 때 당신의 문제가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기도만큼 어리석고 무의미하고 나약한 게 없죠.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야 무슨 기도야.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나 해. 그 시간에 차라리 더 너 자기 개발이나 하고 차라리 영어 공부나 하든지 아니면 뭐 나가서 돈을 벌든지 야 나가서 그냥 배달이라도 해. 그럼 투잡을 뛰든지 쓰리잡을 뛰든지 야 그게 낫지 무슨 엎드려서 기도한다고 문제 해결되냐. 야 그래 기도 좋다. 그래 100번 양보해서 기도하는 거 좋다고 생각한다. 근데 기도하다가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뭐가 바뀌냐. 네 삶을 마냐. 뭐가 바뀐 게 뭐가 있냐. 뭐가 달라졌냐. 더 어려워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너는 기도하고 싶냐?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고 있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을 알고 믿는 자에게는 기도는 능력의 근원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실제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언뜻 떠오르는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데 왜 나는 기도를 해야 하는가? 하나님 내가 무엇을 기도할지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까? 또 한 가지는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 응답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왜 응답이 없지? 왜 안 주시지? 왜 안 변하지? 왜 안 되는 거지?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응답이 없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라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안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무엇인가?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뭐 예배 드리러 온 거지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요 성령 집회를 제가 여기 대충 봐도 저희 여기 앉아 계신 분의 4분의 3 정도는 매주 나오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한 달에 정말 뭐 특별한 제가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못 나오시는 경우는 제가 뭐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진짜 거의 매주 나오신 분이 제가 이렇게 대강 봐도 4분의 3 정도 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기도에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누려지고 계십니다. 기도의 능력과 은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그것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눠보신 적 있습니다. 여러분 안 빠지고 나오는 것도 참 중요하고 복된 모습이지만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신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 이 관계를 통해 더 깊어지는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자 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에 이제 집중하기보다는 이제 여러분 어느 정도 제가 볼 때 습관이 되셨어요. 우리 직장 끝나고 오는 청년들도 가까이서 오는 청년들도 물론 있지만 판교에서 뭐 여기 강동에서 직장 끝나자마자 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교회로 와요. 일찍 올 수 있는 사람은 그냥 막 딴짓하고 막 다른 데 있지 않고 일찍 와서 같이 청소하고 준비해요. 여러분 오늘 위아래 청소하는데 5명에서 다 했어요. 근데 저와 사역자님을 일단 제껴놓고라도 나머지 3명의 청년 안 올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뭐 안 온다고 저희 뭐라 어떻게 뭐 때문에 못 온지 사실 저는 알지 못하죠. 끝나고 그냥 오는 거예요. 같이 준비하고 같이 청소하고 같이 예배를 더 쾌적한 환경에서 드릴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죠. 보통이 아닙니다. 저도 청소 다 같이 하는데 하고 나면 땀 삐질삐질 나고 덥고 요즘 같은 날 습하고 집에서도 하지 않는 뭐 화장실 막 쓰레기통도 비우고 성도들이 편리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들을 체크하고 심지어 오늘 제가 엘리베이터에 방향제도 뿌려놨어요. 누구 향수 냄새가 아니에요. 페브리즈 냄새. 그 기도가 뭐길래 왜 나는 이게 안 될까? 저는 금요 성령 집회와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제가 예배 자리를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정말 놀랍니다. 제가 기도를 처음엔 더듬더듬하고 기도를 솔직히 교회를 몇십 년 다녔지만 기도의 습관도 없었고 기도도 잘 안 했던 사람인데 그냥 이렇게 앞에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되게 많이 참석해. 우리 교회 주일날에 거의 뭐 한 50% 이상 금요일 날도 다 나와서 예배. 이게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은 정말 이 자리에 나오는 예배자들로 인하여 풍성한 은혜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공동체가 회복되고 가정이 일어서고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앞에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기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기도는 관계다. 뭘로 알려주냐면 우리가 7절부터 읽었으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야죠. 제가 미리 한번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의 방법은 늘 단순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니까 무슨 조건을 걸고 구하고 어떻게 하면서 찾고 뭐를 해야만 두드릴 수 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구해, 그냥 찾아, 그냥 문을 두드려 끝이. 너무 단순한 방법. 왜 그럴까요?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만드시.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청년이나 젊은 부부나 아이들이나 누구나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자격을 가지고 어떤 조건을 가져야만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두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죠. 문을 두드리라는 거죠. 이 내용을 여러분의 오늘 마음 가운데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 말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저는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요. 저 구하겠습니다. 제가 찾겠습니다. 제가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 입을 열어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못하면 하나님 방언도 주신다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에 유익이 있거든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서 이게 무슨 얘기 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방언은 사실 공동체의 유익이 아니라 방언은 개인의 유익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언이 공동체의 유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방언은 홀로 있을 때 기도할 때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긴 해요, 사실. 근데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가 해석의 은혜, 통변의 은혜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그 해석의 은혜인데 우리가 방언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도 필요한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성경은 뭘 가르치냐면 한 3명 정도가 모여서 방언으로 한 명이 기도하면 한 명이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우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냥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뭐 해서 주셨는데? 그냥 구해서 주신 거잖아요. 뭘 더 잘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기도를 해석하고 같이 듣는 거.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또 같이 해석하고 듣는 거. 방언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고 예언은 뭐냐면 말씀의 은사거든요. 말씀의 은사. 그러니까 말씀의 은사는 공동체를 세워갈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내일 이제 결혼 예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한교환 서해 간사 이제 내일 결혼식이 있는데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결혼식 전날 신랑 신부가 예배 드리는 처녀 예배 드리는 부부 거의 별로 없을 거예요. 주례하는 저도 예배 드리죠. 축가하는 사역자님과 축가하는 사람도 예배 드리죠. 내일 참석할 하객들도 여기 예배 드리시죠. 무슨 복을 받았길래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무슨 복을 받았길래 하나님. 여러분 모두가 우리 미혼의 청년들이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결혼 전날 밤에 뭐 하겠어요? 예배 안 드리면 자기 나 사랑해 맞아 괜히 싸우고 쓰잘데기 없는 짓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9절부터 11절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도 중요한데 기도는 관계다라는 걸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를 떠나서는 기도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관계가 없이 막 구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기도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설정이 잘 안 돼 있는데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는데 막 구하고 찾고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막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죠. 왠지 아세요? 안 친해서. 안 친밀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여러분 그런 말을 하시면 되게 많아요. 기도할 때 제가 이런 거 기도해도 되나요? 여러분 친밀한 그 상대가 여러분에게 어떤 대상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걸 다 판단이 되는 거지 제가 이런 것도 기도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일인데 이런 거 구해도 되는 건가요? 저 이거 많이 넘어진 문제인데 이것도 구해도 되나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누구에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 속에서 기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기도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만 하면 되게 거룩한 단어를 쓰죠. 그리고 되게 뭔가 형식 있는 단어를 쓰고 뭔가 하는 기도만 늘 해요. 왜? 그 이상 내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기도. 여러분
기도는 관계라는 게 무슨 의미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아버지고 내가 자녀인데 하나님이 아버지인 관계 속에서 기도가 된다는 것은 기도는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하십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아버지시면 더 구할 게 없겠네요. 아버지시면 알아서 주시겠네요. 알아서 채워주시겠네요. 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겁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자녀의 필요를 듣는 것이 부모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부모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뭐가 필요한 것을 듣는 것이 부모에게 기쁨이에요. 이 사회가 물질만능주의가 됐다는 게 뭔지 아세요? 부모가 자녀의 필요를 듣는데 부담이 느껴집니다. 난 그렇게 해줄 수 없는데. 그리고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그게 기쁨. 근데 머릿속에 우리가 돈만 생각하니까 채워줄 게 없다고 생각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여러분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서 정말 잘못된 교육 방법이 뭐였냐? 초등학교 때부터 시험 100점 맞으면 뭐 사줄게. 최악의 교육. 자녀와 거래를 하는 거야. 너가 100점 맞아오면 엄마가 이거 사줄게. 아빠가 이거 사줄게. 너가 1등하면 우리 좋은 곳에 가자. 저기 맛있는 데 가서 먹으러 가고 여행도 갔다 오지. 1등 안 하면. 안 가죠. 그러니까 한국의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를 거래 관계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생활 거의 20년 가까이 했잖아요. 청년들의 마음가짐에 부담이 있어요. 어떤 부담이 있냐면 부모에게 자랑스러운 모습이 안 되면 마음가짐에 주저함들이 있어요. 뭔가 진짜 명문대라든지 진짜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딱딱 들어가서 우리 엄마 아빠가 다른 데 가서 어깨 팍 펴고 진짜 막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면 자기들 스스로가 굉장히 움츠러. 근데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해? 애가 왜 이렇게 개기고, 애가 왜 이렇게 버릇없고, 애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라는 거야. 사실은 그 자녀는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그 자기 스스로가 조건과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자랑스럽게 나아가지 못해. 심지어 가족, 부모에게 줬죠. 그럼 저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러면? 저 대형교회 있었잖아요. 대형교회 있을 때는 와 내가 이런 교회 섬기니까 우리 부모님 되게 뿌듯해하겠지. 아 좋아하셨어요. 이름 없는 교회 가고 아주 연약한 교회 가고 선교사로 내가 파송받아가. 물론 기뻐하시겠죠. 우리는 조건에 너무나도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도 자유롭지가 않고 문 꽝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자신이 없습니다. 보여줄 게 없다라는 거죠. 드러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못하는 놈이 성질을 더 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자기도 알아요. 창피하고 부끄러워. 근데 거기다 뭐가 있냐면 부모에게 자랑스러운 딸과 아들이 안 된 거에 대한 마음의 짐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우리 장년들. 제가요? 내 딸이요? 내 아들이요? 걔는 아니에요. 걔 지멋대로요. 아니에요. 진짜 파고 들어가면요. 그 마음 가운데는 깨어진 마음. 저는 오늘 이 밤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모든 부모와 모든 자녀 세대가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기도가 안 돼요. 마음의 자유함을 가지고 이 기도 저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생각을 이런 거 기도해도 되나? 내가 뭐 이렇게 이런 단어를 써도 되나? 이렇게 말해도 되나?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맥이 뚝뚝 끊기니까 기도가 안 나오고 계속 이러고 계신 거예요, 대부분. 기도가 안 되는 사람. 두 부류예요. 땅을 보는 사람과 하늘을 보는 사람. 이건 좀 거룩해 보이죠? 양 안 할 거면 이러고 계세요.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또 좋아요. 누가 보면 되게 고뇌하면서 기도하는 것 같죠? 아니요, 기도할 말이 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관계가 될 때 기도를 통해서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아멘하지 마세요. 왜 곰곰이 생각해봐요. 이게 왜 내가 기도할 때 그게 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시겠어요? 밥 사주세요. 다시 한번 밥 사주세요.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 아무한테나 안 나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의 부모님한테는 엄마 밥 사줘, 아빠 밥 사 이게 나오죠. 근데 아무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편하더라도 물론 그렇게 하는 아주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도 있죠. 근데 그거 의외로 장녀들이 좋아해요. 좋아하시죠? 밥 사주실 거죠? 아니면 상처 받을 거니까 뭐 알아서 하시고. 왠지 아세요? 아무한테나 말이 안 돼요. 밥 사달라는 말, 제 얘기 좀 들어달라는 말 아무한테나 여러분 나오십니까? 안 나와요. 관계가 있을 때만 나와요. 밥 먹자는 말 우리 교회에서 제가 볼 때 제일 잘하는 사람 김용환입니다. 인사가 잘 지냈어 말을 밥 한 끼 하시죠. 근데 그 기쁨을 안 해요. 대부분 영어 형제가 많이 섬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기 돈 써가면서 꼭 밥 먹자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그걸 나누고 베푸는 기쁨을 안 해요. 근데 영어 형제는 다 친한가 봐요. 다 밥 먹자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한테나 밥 사달라는 말 안 나오고 아무한테나 내 얘기 들어달라는 말 안 나오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왜 기도가 안 나올까?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안 나오게 되죠. 관계가 없으면 안 나오는. 하나님 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영광인데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 고백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 삶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구함과 응답. 구함과 응답.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어져. 나는 구하고 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고 또 나는 구하고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고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어지는 관계를 갖는 겁니다.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뭐 이렇게 깊은 은혜가 뭐고 넓은 은혜가 뭐고 큰 은혜는 뭐고 또 작은 은혜는 뭐 이게 뭘까라는 거죠.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또 기도하게 되어 있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배의 자리로 또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이 쌓이다 보면 내가 받은 은혜가 커진다라는 걸 느끼고요. 깊어진다라는 걸 느끼고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께 못할 말이 없다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횟수를 채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해 주시면서 기도는 관계다. 기도는 관계다. 그럼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네? 구하는 걸 안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꼭 옳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하고 계신 건 다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건 꼭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구하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모든 소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다 들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주십니다. 제가 이걸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데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육체의 가시는 많은 신학자들이 두 가지로 좁혀지는데 하나는 안질일 가능성이 높고 하나는 간질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간질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설교자였던 사도 바울이 막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간질로 막 거품 물고 쓰러지면 얼마나 덕이 안 되겠어요.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 그러니까 그 구하는 게 저는 옳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 제가 저의 유익을 위한 마음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거품 물고 쓰러지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않을 것 같고 저에게도 유익이 되지가 않고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걷어주십시오라고 진지하게 3번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내라 하시라. 네, 읽어주세요. 그럼 우리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라. 여러분 이렇게 나와요. 사도 바울이 내 은혜가 너에게 좋게 안 고쳐줬어요. 근데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가 너에게 이미 좋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해요? 그가 크게 기뻐함으로 자기의 여러 약한 것을 자랑할 것까지 있습니다. 근데 자랑.
왜?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 사건 이후에 더 이상 자신의 육체를 걷어달라고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우리 한국 성도들은 뭘 배웠냐면 목회자들에게, 저 같은 목회자 잘못 배우셨는데, 하나님 보좌를 흔들어서라도 우리가 강청하면 하나님 주신다. 그거 꼭 좋은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마 부모님들의 입장, 부모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때 마음이 기쁘고 시원한 마음으로 줄 때가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목회를 하다 어떤 성도에게 뭔가를 줄 때 기쁜 마음으로 줄 때가 있고, 뭔가를 주긴 주지만 마음에 불편한 마음으로 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때 기쁜 마음으로 주실 때도 있고요. 마음에 하나님 때로는 불편한 마음으로 주실 때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족하다 그래도 하나님 보좌를 흔들어서라도 내가 얻어낼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믿음이 큰 사람, 기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믿음이 아주 연약하고 유약한 사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건 이후에 자기 육체의 가시가 사역의 장애와 어려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합니다. 뭐라 그래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자기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왜? 그것 때문에 내게 능력이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3번이나 물론 기도를 했지만 그 3번의 기도를 통해 받은 응답을 통해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육체의 가시 걷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그 육체의 가시가 사역의 짐이요, 장애요, 어려움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더 이상 어려움과 장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크게 기뻐함으로 나아갑니다. 상황이 변화된 것은 없는데 뭐가 바뀌었을까요? 인식이 변화해요. 받아들이고 통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부분이 고린도후서 12장의 방법으로 응답이 와요. 상황을 변화시켜달라는 기도가 솔직히 거의 대부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상황을 때로는 바꿔주실 때도 있고 변화시키실 때도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이게 장애물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어려움이 아니었구나.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러 있었구나. 그런 은혜의 마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나를 누르던 것이 기쁨이 되고 장애와 어려움이라고 생각되던 것이 능력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기도는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기도를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신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아내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무엇을 구한다는 것은 내가 필요를 알기 때문에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도 뭔가 기도한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 삶의 필요함을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기도하는 거죠.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보면요. 또 이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 인위적으로 안 하실 거라고 믿고 하는데 기도의 제목을 보면 사실은 그분이 뭐를 보고 있고 그분의 믿음의 상황이 어떤지가 사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보는 것을 구하게 되어 있고 내가 인식하는 것을 구하게 되어 있지 내가 모르는 거 안 구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인데요.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whatever you want. 너가 가지고 원하는 모든 것을 나에게 구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구했던 게 열왕기 3장 9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하나님이 왜 기뻐하셨냐면 이 내용을 들으시고 솔로몬이 바라보고 있는 수준이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게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럼 아직 그런 수준이 안 됐는데 저는 아직 그런 믿음 솔로몬과 같은 믿음이 없는데 저는 그럼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의 분량만큼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에 가고 계시는데 기도를 하는 자를 통해서 인도에 가시지 기도의 입술을 꼭 닫고 있으면 절대 변화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어도 다 자기의 뜻을 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고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다 구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의 영적 어린아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갑자기 믿음의 거장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어린아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아이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구한다는 것이죠. 그게 잘못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져가다 보면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나의 구하는 내용이 점점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뭘 느끼냐면 야, 너 좀 되게 많이 변했다. 되게 많이 좀 틀려진 것 같아. 뭐가? 너 말하는 것 좀 틀리고 너 좀 생각하는 것도 달라진 것 같아. 하나님의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함이 변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게 만드세요.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낮은 수준을 구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이끌어 가신다. 제가 쉽게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으니까 청년들 기도하는 건 뻔합니다. 진로, 결혼, 대표적으로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 제 진로를 열어주십시오.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복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남으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이거 마찬가지로 좋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우리 장년들은 자식을 위해서 배우자의 기도는 어릴 때부터 하면 할수록 좋은 거라고 아마 그렇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좋은 거 맞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도 한 20살 정도 되면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이성교제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듣다 보면 자신의 배우자를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메시지가 맞는데 조금 그 메시지가 어떤 관점으로 맞는 것인지를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진로와 결혼이라는 기도 제목은 하루아침에 응답받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로를 놓고 5년, 10년 기도한 청년들 진짜 많고요. 결혼을 놓고도 5년, 10년 기도한 청년들 진짜 많습니다. 그런 부모님들도 되게 많습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해도 이렇게 만남을 안 주시지? 내가 나이가 이제 너무 많이 나 스스로 많이 먹어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언제 나에게 짝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지? 언제쯤 내가 딱 이 길이라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 진로를 열어주시려고 하는 것이지? 라는 마음이 들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기도랑 목사님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것을 구하게 하십니다. 진로를 구하게 하시고 결혼의 만남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십니다. 그거 알죠? 근데 그게 어떤 건데요?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여러분에게 기도하도록 만드시는 것처럼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키는 얼마고 근데 이런 분들이 목사님 진짜 저는 그런 거 진짜 다 안 보고요. 진짜 믿음 있는 형제, 믿음 있는 자매면 됩니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만나본 100%가 그럼 너 쟤랑 만나보면 어때? 쟤는 아니에요. 너가 다 괜찮다며 쟤 믿음이 있어. 근데 좀 믿음의 결이 다른 것 같아. 또 이게 컬러가 다르네.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그 기도의 조건들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저 이런 형제 이런 자매를 놓고 기도해요. 그 나쁜 기도는 아닌데요. 하나님이 그런 형제와 자매를 만나게 하셔서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그럼 진짜 여러분 평생 행복하실까요? 한번 생각해볼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계속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게 만드세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응답을 유보하시면서 시간이 지나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구했던 것들이 헛된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저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지금 이제 30대 중반에 후반이고 저 이제 빨리 결혼해야 돼요. 저 진짜 이제는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물어봐요. 그럼 너는 형제를 볼 때 자매를 볼 때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믿음이요. 거짓말 하지 마요.
근데 꼭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진짜 목사님, 저 이제 진짜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가끔 불교 용어를 쓰는 이상한 형제자매들이 있어요. 저 해탈했어요. 여기서 왜 해탈이란다는 거야. 거듭났다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진짜 옛날이랑 달라요. 저 진짜 이제 외모도 내려놨고요. 뭐 키도 내려놨고요. 저 진짜 이제 뭐 직장도 진짜 다 내려놨어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근데 요거 하나만 있어요. 그거 하나를 내려놓게 하세요. 우리의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사실 자아가 많이 죽어 계신 분들이 진짜 많이 계십니다. 근데 남은 한 조각이 남아 계신 분들 진짜 다 됐는데 그거 하나를 못 넣는. 교회에서도 안타까워. 믿음으로 잘 가다가 자기에게 그거 하나를 못 넣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저기 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뭐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떠나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한 사람 저는 본 적 별로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하겠대. 알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원리입니다, 성경. 그럼 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저도 교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나랑 그냥 가족 안에서 열심히 하면 좀 그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잘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돼요. 불편함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오해가 있고, 때로는 서로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부러울 때가 있어요. 와, 쟤는 진짜 예쁘고, 쟤는 진짜 잘생겨가지고, 진짜 좋아하는 사람 되게 많고, 진짜 사람들이 와서 쟤는 같은 여자인데도 다 쟤한테는 저렇게 다 좋다고 얘기하고, 쟤는 진짜 좋겠다. 여러분, 좋을까요? 우리 교회도 외모가 출중한 사람들이 있어요. 비교적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 저도 부러워요. 잘생겨서 좋겠다. 근데 쉬워요. 쉽기 때문에 마음 간에 간절함 별로 없어요. 진짜 예쁘고 이런 사람들 자기 스스로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게 되게 복인 줄 알아요?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래 걸리게 하고 쉽게 안 해주는 게 복이 아닌 게 아니에요. 불필요한 것을 다 잘라내게. 근데 목사님 꼭 이렇게 오래 해야 됩니까? 우리의 자아가 그만큼 끈질겨요. 끝까지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러 안 나와요. 내가 진짜 죽을 때 살동돼야 그때서야 손들고 옵니다. 천부에 의지 없어서 그 찬양이 나와야만 주 앞에 나와요. 숨이 쉬어지면 안 나와요. 힘들다 그래도 자기가 길이 보이면 절대 하나님 의지 안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숨통을 끊어버리고 싶어서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 기회를 줘요. 사람을 통해 가서 말하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 말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찔림을 주시고 여러 가지를 하세요. 근데 안 나와요. 다 말아먹고 나서요.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기도와 응답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계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솔직히 여러분 세상에서 능력 있고 돈 많고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거기 마음을 뺏길 때가 되게 많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의 하나의 제목을 갖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게 하시면서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거구나 라는 그 자리로 초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복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냥 힘들었다가 아니라 그 힘듦을 통해 은혜를 깨치고 그 어려움을 통해 더 깊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세상이 두려운지 아세요? 세상이 커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요. 하나님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커지면 세상이 작아지게 돼요. 왜? 내 시각이 넓어져요. 근데 내 시각이 좁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늘 두려워요. 나 못해요. 나 할 수 없어요. 나 두려워요. 제가 봤을 때 저희 교회는 되게 이렇게 자기 주장이 세고 이런 분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그런 자아의 셈보다는 되게 착한 자아가 가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착하신 자아가 더 깨기 어려운 게 뭐냐면
착한 분들은 내가 자아가 강하다고 생각하죠. 난 될 수 있으면 양보하고, 난 될 수 있으면 상대방에게 맞춰주고, 난 될 수 있으면 내가 먼저 주장하지 않는다. 그런 자아가 안 강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착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두려워서 못하는 게 진짜예요.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자아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십자가 앞에서 깨어져야 될 자아. 제가 봤을 땐 저희 교회는 막 성격이 별나고 유별나고 막 자기 주장이 세고 이런 분들보다는 이런 분들 진짜 오히려 소수고, 그러니까 교회가 대체적으로 평안한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힘차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착한 자아들이 깨지죠. 뭘 하려고 그러면 저 못할 것 같은데, 제가요, 저 해본 적 없는데, 저 잘할 수 있을까? 늘 뭐예요? 제자리 걸고. 상처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치유해 주셨다면 이제 버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끗게 하셨다면 믿으세요. 그리고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새 길이 열리는 거지. 맨날 그거 묵상하고 그거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너를 치유했다. 근데 저 힘든데요. 내가 너를 회복시켰다. 근데 저는 아픈데요. 내가 믿지 않는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새 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길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과 내가 구하는 것이 같아지는 단계까지 하나님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먹고 사는 문제 책임져주세요. 요한일서 5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만 바라보는, 좋냐 안 좋냐, 하나님 내게 받게 하셨냐 안 받았냐 이것만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이끌어 가십니다. 주면서도 기쁜 것이 있고요, 주면서도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 주시면서 하나님 어떠셨을까? 진짜 기쁘셨다고.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줘요. 하나님 얼마나 즐거우셨으면 너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 다 줘요. 너는 정말 나를 위해, 또 이웃을 위해, 또 너 자신을 위해 정말 잘 쓰겠다. 영광을 위해서 잘 쓰겠다. 그걸 아시니까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다 갖다 줘요. 기도를 통해서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무슨 소망이 생기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 소망이 생깁니다. 이 마음에 불타는 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자 하는 그 소망을. 그때는 내가 기쁘냐 안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 단계까지 들어가 보면 내가 이게 별로 오지 않아. 여전히 거기에 들어가면 여전히 내가 중요해. 내 감정, 나 상처받았어, 나 싫어, 나 안 할 거야.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려면 한번 따라해서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기도만 오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죠. 신비주의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없는 기도이기 때문에. 나 이런 거 체험했어. 나 이런 거 본 거 같아. 나 이런 환상이 느껴졌어. 물론 하나님이 주십니다.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 3층천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얘기 별로 안 합니다. 그리고 남 얘기하듯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전에 기억나세요? 한 15년 전쯤에 천국 갔다 온 이야기 책이 무지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무지하게 많이 보고 엄청나게 많이 팔렸었어요. 뭐가 중요합니다. 누가 천국에 갔다 오는 거예요. 천국에 갔더니 뭐 어떻게 돼 있고 지옥은 뭐 어떻게 돼 있고 사람들이 거기에 막 책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엄청나게 그런 메시지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녀요. 천국을 받고 지옥을 받고. 하나님 나라는 현재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이곳에 임하고 계신 하나님 나라를 내가 느끼면 물론 궁금하죠. 천국은 과연 어떨까? 근데 내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면 뭐가 궁금합니까? 이 기쁨과 이 은혜와 이 능력 가지고 살아갑니다. 더군다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고통도 없고 애곡도 없고 눈물도 없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단 사이비들이 요즘 신천지들이 다시 활동을 개시합니다. 갖다 껴맞추기로 맞춰가지고 사람들 공포감을 심어줘가지고 14만 4천 명. 12제자하고 12지파 완전소 곱해가지고 1000이라는 많은 숫자를 얘기해서 14만 4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14만 4천 뒤에 나오는 3절만 읽어봐도 그 말씀의 뜻이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뜻이에요. 14만 4천을 구원하겠다.
근데 이단들도 좀 공부를 해야지. 통일교도 14만 4천, 신천지도 14만 4천. 14만 4천 명이 넘었는데, 그랬더니 이제 시험 본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소망이지. 핍박받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전해줘. 너희들의 수고와 너희들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아. 여러분, 때론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 정말 이 밤에 금요일날 다 나가서 뭐 술 한잔 하면서 지 먹고 싶은 거 먹고 보고 싶은 거 보고 다 그게 뭔가 자유로워 보이는데 나는 여기 와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이 때로는 너무 감사하지만 기쁘지만 은혜를 경험했지만 때로는 난 너무 내가 이렇게 너무 고리타분하게 사는 거 아닌가? 라는 세상의 마음이 들어요. 성경에 어떤 메시지가 되게 많은지 아세요? 너의 수고와 너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아.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양쪽 날개예요. 날개는 양쪽에서 같이 움직여야 날아오는 겁니다.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말씀의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도가 정말 능력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붙들어야 되는데 이때 반드시 한 가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기도가 흔들릴 때가 언제냐면 딱 한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가 잘 안 되시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잘 해오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막 다운이 되고 오늘 그냥 예배 안 갈래. 오늘 기도도 집중이 안 될 것 같고 그냥 번잡해. 그냥 복잡해. 그냥 힘들어. 그냥 집에 있을래. 집에 있다고 해서 될 문제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우기고 끝날 게 아니라 이걸 잘 살펴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제일 많이 얘기해요. 제가 염치가 없어서 기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맨날 힘들고 어려울 때만 기도 부탁하는 것 같고 하나님 볼 면목도 없는 것 같고 힘들고 기도 어려울 때 또 내가 맨날 무너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좀 부끄럽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는 거 아세요? 제가 교회를 지금 못 가겠다. 전 그런 분들 만나봤거든요. 왜요? 제가 지금 무너져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잘 준비가 된 다음에 가야겠다.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교회 왔을 때 뭔가 이렇게 보여줄 만한 그런 게 됐을 때 오겠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다. 뻔뻔해도 좋으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인사하실까요? 뻔뻔해도 좋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뻔뻔해도 좋다. 뻔뻔해도 좋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고 모습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꼴 보기 싫을 때가 있죠.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하고 꼴 보기 싫고 진짜 내가 왜 이러냐 진짜. 내가 나를 포기한 적은 있어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 없습니다. 내가 나에게 실망해서 나를 버려둔 적은 있어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절대로 뻔뻔하다고 욕하지 않으십니다. 기쁨으로 여러분을 맞이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저 무너져 있었는데 그럼 저 오늘부터 다시 하면 되는데 네, 다시 하십니다. 오늘부터 다시 하시면 힘들 때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 보입니다. 좋을 때 신앙 안 나요. 이렇게 연애를 하실 때도 힘들고 어려울 때를 같이 겪어봐요.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여러분을 정죄하고자 합니다. 누구는 숨고요, 누구는 도망가고요, 누구는 절망하고 누구는 쓰러져 있습니다. 교회 목회하다 보니까 성도가 어느 날 잠수 타기도 하고요, 절망해서 말도 안 듣고요, 별의별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발 뻔뻔해도 좋으니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매달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5장 16절부터 21절 읽고 마치면 좋겠는데요. 한번 한 5절의 말씀이지만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 이거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뻔뻔하게 기도했다라는 내용인데 한번 잘 그런 마음으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외롭고 근심이 많고 죄도 많이 짓고,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뻔뻔하지만 기도하고 있어요. 마지막 22절에서 회복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누구를 찾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결단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오늘 기도해야지 이런 거 같죠? 아니요. 사실 기도는 기도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절대 우리가 기도의 마음이 들었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려고 응답과 축복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라. 그걸 여러분 율법적으로 받으면서 기도가 안 되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려고 결정하시고 축복과 응답을 준비하시며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하자. 그러니까 아무리 상황이 열악하고 가능성이 희박해 보여도 기도할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너무나도 눌려있고 힘들었지만 오늘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거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려고 결정하셨고 마음의 준비를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소망의 싹이 피어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기도는 관계라. 기도는 뭐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마음과 메시지를 붙들고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실 수 있는, 넘어졌지만 뻔뻔해도 좋습니다. 뻔뻔해도 좋으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안 나오셨다 오늘도 나오셨잖아요. 나오셨다는 것은 회복의 결정을 주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온전케 하기를 결정하셨다는 그 초대를 받아들이십시오. 기도 어떻게 해야 되지? 목사님 사실 좀 부끄럽지만 잘 몰라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품고 마음의 고백을 입술로 드리십시오. 여러분 똑같은 패턴으로 그냥 또 한두 마디 하다가 이러고 30분 1시간 버티다가 집에 가지 마시고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조차 모르는 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로마서에 보니까 뭐예요? 이미 하나님 우리의 구할 바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저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입술이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복된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